헤롯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유죄 판결이 떴고요.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는 이제 로마의 입장이죠. 거기에서는 무죄 판결이 떴는데, 사실상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성모독으로 걸었던 그 죄복은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이 또 한 번 복잡해지는데, 이번에는 빌라도가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판결을 받게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꼬여가는 상황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먼저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요. 맞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다지 죽일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는 이 정치적인 긴장감이 있고, 이건 단순히 예수 한 사람의 유무죄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유대 사회를 다스리게 되는 로마의 정치적 입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약간 이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상황이 정치적으로 가니까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헤롯과 분봉왕 헤롯에게 이제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 둘 관계는 꽤나 돈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나 대제사장을 하고 있고, 그 대제사장 임명권이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제사장과 로마의 총독 사이에는 끈끈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과 유대 자치령을 어느 정도의 권한으로 다스리고 있는 유대의 분봉왕 헤롯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둘은 별로 서로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 통치권이 어느 정도 겹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예요, 경쟁자. 헤롯은 자신의 방식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유대 총책임자가 누구냐 이러면은 헤롯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빌라도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대 지방을 다스리려고 하겠죠. 왜냐면은 유대 지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빌라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 지역을 놓고 나름의 권한을 가지고 또한 이 상사가 있는 거죠. 그게 로마 황제예요. 그 황제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경쟁자가 한 지역을 놓고 누가 더 잘 다스리느냐, 이런 약간 그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두 팀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럼 그 두 팀 사이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겠죠. 긴장감이 있겠죠. 서로 돕고, 어차피 같은 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서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참고를 하거나 이런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하나 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가 심지어 이거는 회사의 프로젝트 정도가 아니라 권력의 이야기라면은 더욱더 사이좋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 정도만 해도 한 프로젝트를 놓고 두 팀이 다투고 있으면은 사이가 안 좋을 텐데, 이건 권력의 문제란 말이죠. 유대 지방을 놓고 다스리는 권력의 두 중심부가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그럼 빌라도가 여기서 예수님을 무죄 판결했는데 대제사장과 무리가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이제 헤롯에게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뤄내는 겁니다. 미루는 겁니다. 헤롯에게 미루는 거예요. 예민한 사항이고,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로 폭동이라도 나게 되면은 거기 뭐 폭동을 진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균형 없는 다스림, 정치력이 없는 다스림으로 유대 지방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한 빌라도의 로마 안에서의 평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빌라도는 뭔가 회피 지점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답게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헤롯에게 이 일을 미루는 거예요. 그럼 헤롯을 정치적으로도 견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묘한 상황이라고. 이거는 더 이상 예수 개인이 뭐 유죄냐 무죄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묘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헤롯에게 넘길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헤롯에게 그 존중의 제스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심에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권위 있는 판결이니까 되도록이면 로마의 총독이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걸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도 내면서 실제로는 실리는 뭐예요? 실리를 챙기죠. 실제로는 자기가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넘기게 되는데, 헤롯은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8절을 보면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헤롯도 이 정치로 잔뼈가 굵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행위가 민중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로마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요 빌라도의 그 결정을 기뻐해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약간 독이 든 골치 아픈 사과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헤롯은 오히려 빌라도의 이 결정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을 보기를 오래전부터 바래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헤롯은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혼혈인데요, 그러니까 반은 유대 사람이고 반은 이방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을 보면은 이제 헤롯은 어느 정도 유대인이면서 어느 정도 이방인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유대인의 측면이 예수님에게 예전부터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를 메시아로 여기며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며 집단을 이뤄내는 것처럼, 헤롯도 사실은요 자신이 이런 왕의 지위가 아니었다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수도 있을 만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열망이 깊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죠.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제스처를 받은 거예요. 일종의 독이 든 사과, 골치 아픈 사과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을 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일단 골치 아픈 문제를 다 뒤로 하고서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헤롯이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열망하던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 이유를 누가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떠나시는 선택을 하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언뜻 볼 수 있는데,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바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날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의 그 수많은 무리들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조건이 뭘까요? 그가 실제로 메시아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메시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적적인 힘으로 이루어 줄 것인가 아닌가가 메시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헤롯 역시 그런 무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올 때 바로 그 똑같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이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마저 뛰어넘을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헤롯은 어쩌면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 들었는데, 그 광경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확실하다. 마음 가득 찬 확신이 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기도 하죠. 헤롯의 정보 라인은 결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는 자셨거든요. 헤롯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목적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신문 장면과 빌라도의 신문 장면에서 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모든 신문 장소에서 진실되게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말은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은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진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진실은 밝혀주십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로 몰고 가는 꼬투리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의 신문 장소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는가라고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적어도 산헤드린 공의회와 빌라도의 신문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자리였고, 이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추구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앞에 선 이 신문의 자리는요, 성질이 전혀 달라요. 진실을 추구하거나 무죄 유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헤롯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문자상으로 똑같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는 말이 모든 새 신문 장소에서 울려 퍼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맥락과 그 중심을 읽으시고 진실되게 대답하시기도 하고 그 의도에 놀아나지 않기도 하십니다. 즉 침묵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 메시아인지, 혹은 이가 유죄한지 무죄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자인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저는 헤롯을 보면서 어디까지 상상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헤롯은 자기 눈앞에 있는 자가 유죄라 하더라도 무죄로 풀어졌을 겁니다. 실제로 무죄라 하더라도 헤롯은 죽일 수 있어요. 어디서 증명됩니까? 세례 요한을 이미 죽여봤거든요. 무죄하고 선지자라서 두려운데 자존심 때문에 말 하나, 자기 말한 거 그거 하나 물리기 힘들어서 이미 사형 선고를 해본 게 헤롯이고요. 이 헤롯은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로 자기 욕망에 부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줄 사람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으로 기적을 보기 원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형할 때부터 이미 유죄이냐 무죄이냐에 관심이 없던 자입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그는 훨씬 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깊은 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힘을 보태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살인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어도 묵살했을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죠. 그리고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빌라도의 독이 든 사과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했던 자기의 환영을 손바닥 뒤집듯이 180도 뒤집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가 볼 때도 내 정말로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이 혹시 헛소문이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서 실제 기적이 있다고 해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나 자기한테 부정적이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가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부터 더 문제죠. 왜냐면 실제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 적대적으로 행동해요. 그럼 더 빨리 죽여야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서서 막 힘써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했을지는 이제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을 보면 알겠죠. 이가 막 유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신성 모독을 했고, 헤롯 당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뭐 이런 걸 막 고발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헤롯은요, 어디를 선택해야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환영하는 마음을 돌리면서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신문이 끝나자마자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업신여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이게 빛난 옷 혹은 흰 옷인데요, 이게 왕이 입는 옷과 연관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은 왕의 옷을 입어야겠네 라고 하면서 흔히 우리가 어느 날 코스프레, 우스꽝스러운 코스프레를 시키는 것처럼 그 흰옷을 걸치게 하면서 조롱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이야, 막 우리가 막 정말로 모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와, 진짜 멋지다.
정말 잘했네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처럼 헤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유대인의 왕 맞네. 이 사람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냐? 옷 갖다 줘. 옷. 왕의 옷 갖다 줘. 귀한 거 입었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했던 자의 태도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헤롯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헤롯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기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헤롯이 여기서 정말로 진실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고 환영하고 보기로 했던 그 마음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풀어줬다면은 죄에 죄를 더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로 몰고 가는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요,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을 따라 행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로마는 법치국가가 맞습니다. 굉장한 법치국가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정도까지 꼬이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 일종의 여당 야당이 있다고 치면은 각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덮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까? 혹은 잘못된 판결이나 잘못된 처벌이 회수됩니까?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은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밟히기 시작하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헤롯에게 넘겨버렸고요. 헤롯이 쓸모없네. 죽든가 말든가 버려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팔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행위를 멈췄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가 그냥 다른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총독으로서 로마의 법적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직업윤리예요. 직업윤리. 자기의 직업윤리와 자기의 소명만 다했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정도만 끝까지 지켜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까지 가지 않을 만한 수많은 브레이크들이 있다는 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되고, 그런데 단 한 번도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고 스무스하게 십자가 위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로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오염된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혁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적 타락의 교리는
깊이의 개념이 아니라 범위의 개념이거든요. 토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끝도 없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오염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교리이고,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을 보면서 그냥 직업 윤리 정도만 했어도 막아질 일, 자기가 사모했었던 그 마음 정도만 지켰어도 막아질 일, 자기 본분을 찾는 것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해도 막아질 일이 단 한 번도 막아지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와 각각의 욕망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최소한의 자기 소명을 다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로마의 총독, 분봉왕,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 불리는 민중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문 과정들은 정말로 우리 인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고, 우리가 이 길 위에 한 번이라도 서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헤롯의 길 위에 서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옆에서 고발할 때요, 헤롯이 그냥 찍어 누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 여러 번 했고요, 이미. 세례요한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이게 이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는데 죽이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생각하면서도 이미 죽여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열망을 그냥 자기 자존심 때문에 찍어 누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감정 때문에 민중의 열망을 찍어 누르는 게 가능한 좋지 않은 지도자라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막 옆에서 바람을 놓고 부추기고 있죠. 헤롯은 찍어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포커싱을 맞춘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보다 더욱더 신이 나서 조롱하고 그 군사들과 함께 빛난 왕의 옷을 입히며 진짜 이제야 왕 같네, 그 왕이라며, 한번 해봐, 여기서 벗어나봐,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자신에게 떠넘긴 숙제를 나름대로 답을 내려서 보내주도록 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의 차림은 무엇이냐면요, 우스꽝스럽게 왕의 옷을 입고 맞은 채로 온 사람이에요. 상처 입고 두들겨 맞고 이전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으로 왕의 옷을 입은 채 온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가 넘긴 숙제에 대해서 헤롯은 충분히 답을 해줬습니까? 충분히 답을 해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마의 총독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라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무죄인 거 아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죄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헤롯에게 떠넘겼어요. 패스했더니
헤롯이 답을 내려서 내 눈앞에 다시 예수가 섰는데 참으로 조롱의 대상이 돼서 내 눈앞에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남은 선택 하나밖이죠. 이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원하는 길, 헤롯 왕이 원하는 길, 요거 막으면은 아무리 로마 총독이라도 자신 혼자로는 좀 역부족인 겁니다. 무죄 판결 내렸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서 또 막지 않고 또 달립니다. 그런 무드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전에 원수죠. 당연하죠. 헤롯은요, 빌라도에게 골치 아픈 숙제를 받는 자예요.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같은 땅을 놓고 같이 경쟁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누가 더 잘했는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둘이 어떻게 친구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친구입니다. 왠지 아세요? 둘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예수를 끝까지 십자가 위로 끌고 가야지 이 민중들이 잠잠해질 것이고 로마 총독으로서의 통치권에도 문제가 없고 헤롯 왕의 유대 통치권에도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이해가 드디어 맞물리게 됐습니까? 맞물리게 됐어요. 이들이 이제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길을 걷습니까?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서로 골치 아픈 문제를 서로 떠넘기는 존재였으나 이제 손을 잡고 함께 메시아를 죽이는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헤롯의 신문 끝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빌라도가 이후에 최후의 반항을 해보기는 합니다. 물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중에게 결정을 떠넘기지만 말이에요. 마치 헤롯에게 숙제를 넘길 것처럼 너희들이 이 강도냐 바라바냐 예수냐 라는 질문을 마지막에 하긴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단 한 번도 내어주는 길을 멈춘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을 한 적이 없고요. 무죄 판결을 내려놓고도 자신의 판결을 책임지는 선택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골치 아프니까 헤롯한테 넘겨보고 그리고 민중이 두려우니까 민중한테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민중이 예수를 선택하자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 던져요. 그럼 이게 정말로 빌라도가 상관없는 일입니까? 회피하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헤롯에게 자기가 무죄 판결을 내려놓고도 헤롯에게 던졌을 때 이미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회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민중들에게 내가 이 명절 6월절 날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무죄 판결을 한 것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라고 얘기할 때 민중들이 예수를 내놔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 위로 끌고 가라 라고 외칠 때에 그가 손을 씻는 건 뭐냐면은 참 일관되게도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인류 죄악의 절정의 장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류의 죄악이 마지막까지 들끓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방관하는 자예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헤롯의 길 위에 서본 적이 없습니까? 진실을 방관하는 자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유다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3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깊은 연관을 각자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자 도금이잖아요.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우리의 참으로 중심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헤롯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참 능력이 많으시대. 나를 위하여서 쓰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불온한 생각과 순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는 길 위에 선 그 기도들을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참 냉정하셔. 요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웃기는 소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대화하시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침묵은 응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을 바라지 말라고 침묵하시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확연하게 잘 전달돼서 헤롯이 열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헤롯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꼭지가 돌아서 희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침묵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기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시대요. 그거 헤롯의 길 아닙니까? 그거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데 도움을 줬던 죄악의 길이잖아요. 기독교는 참으로 기독교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이것은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100번을 말해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목적 그 자체예요. 서울대가 목적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건 서울대가 내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겠습니까? 부자가 목적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구가 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목적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목적 삼는 자들이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또한 빌라도처럼 방관하는 자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빌라도의 길 위에 한 번씩 서봤을 거 아닙니까? 방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모욕을 받고 있을 때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지. 현실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래서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그걸 방관하고 있는 수많은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죠. 근데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의 편이라고. 나는 저기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난 저거를 싫어하니까. 난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참 나쁜 일이야. 그렇게 방관하고 있으면서 자기 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게 하나님 백성이 가야 되는 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로 걸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제자도를 따른다는 우리들이 형제 자매가 고통받고 있을 때 참 저걸 일으키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나는 저걸 비판해. 라고 생각하면서 방관하고 있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희들은 생각이 곱고 바르구나 라고 해주실까요? 막말로 교회에서 뭐 이건 한국교회 일종의 치부이기도 합니다만 교회에서 목사의 성적인 문제가 간음의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많은 집사님들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세요? 그렇게 묻히게 된다는 거 그런 사건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력지향형 꼭 교회 문제가 아니라 권력지향형 범죄에서는 대부분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자매가 참 안 좋은 일 당했고 안타깝지만은 아우 그래도 이걸 문제를 더 크게 키우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리에 함께 서지 않고 묻고 방관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잘못된 지적을 받으면서도 죄인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먹고 마시게 했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죄 짓는 자를 바라보면서 방관하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길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죄악이 발생했을 때 그걸 눈 감고 아웅 하면서 그래 우리만 있다면 모든 게 평안할 거야.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인원이 적지만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되고 우리 공동체를 붙드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을 뿐더러 악한 자의 자리를 허용해서도 안 돼요. 성경은 분명 죄는 그 모양도 가까이 하지 말고 취하지 말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앉을 곳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적어도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회개했을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용은 그때 필요한 것이죠.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빌라도의 길 위에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방관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그 길 위에도 서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헤롯의 신문은 이제 모든 상황을 결정합니다. 사실상 대제사장이 이거를 자기 생명을 걸고 대제사장직을 걸고 민중을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밀고 나가기 시작했을 때 뭐 어느 정도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제 헤롯의 신문까지 마쳐지고 헤롯이 빌라도의 숙제를 조롱하는 흰 옷을 입혀가지고 빛난 옷의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 앞에 세웠을 때 그때 이제 상황은 정말로 끝난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제 빌라도도 못 막고요. 최고 권력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죽이기로 처음부터 원했고요. 헤롯은 이제 관심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이 모욕과 수치 가운데에서 십자가 위로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 안에 새겨지고 형성되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헤롯의 길을 거부하고 빌라도의 길을 거부한 채 진짜 제자 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열망이자 소원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지하에 있으니까 이제 뭐 너무 계절 바뀔 때마다 힘들잖아요. 그 지상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냥 일일 뿐이죠.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의 목적은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조금만 발을 잘못하면 대제사장의 길, 유다의 길, 헤롯의 길, 빌라도의 길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강하게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 가운데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 주님이 구주가 되는 그 길을 견지할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길이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또한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